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 속 말씀 가운데서도 참 재미있는 예레미야와 레갑 족속 사이에서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갑 족속이 가지고 있는 한 본보기가 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곧 남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미디안 족속에 속한 객 족속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족속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곧 방황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였고 약속의 땅 곧 젖과 굴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와서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초대하여 무엇을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족속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시험하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 레갑 족속의 이 모습이 과연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타락한 당시 남유다 이 사람들에게 레갑 족속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레갑 족속은 재미있게도 지금 그때만큼은 사막에 있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요나답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제 레갑 족속은 유목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정착 민족으로 삶을 바꿔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 속 상황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피하고자 예루살렘으로 피난 중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전란이 마무리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유목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기에 레갑 족속들을 한 방으로 불러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포도주를 가득하게 차려놓고 그들로 하여금 마시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가 선지자임을 모르던 사람들은 당시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거절을 거절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는 레갑 족속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도록 제안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안을 레갑 족속이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레갑 족속은 과거 이 조상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교훈을 지켜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이 포도주를 멀리하고 유목 생활을 지속하며 정착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도덕적 타락과 세속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그들 족속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후손들도 조상 요나답의 유지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 300년 가까이 지켜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 레갑 족속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오늘날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성도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속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속화되는 삶의 모습을 말할 때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 술 취하여 방탕한 모습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술 취하지 말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기에 술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 방탕한 것, 곧 세속화된 것은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버립니다. 곧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답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도록 경고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취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입에 올리는 표현인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거룩한 무리를 가리키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이 성도가 세속화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사명을 감당할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보다 술에 취해 있는 이 성도의 삶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모범을 보여 인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어 모범을 보일 이 성도가 제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세속을 향해 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구약 성경 속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대신에 왕의 진미보다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턱없이 연약해 보이는 이 식물을 선택합니다. 당시에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한복판 수도 가운데에서 살기 위하여 그들에게 최대한 맞추어도 부족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맞추어 주기보다는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곧 세속화를 거절하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결정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어떤 다른 이들보다 윤택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곧 술 취하는 모습으로 대표되는 세속화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려 애쓰는 이 성도를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세속화에 우리가 함께 술 취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은 300년 가까이 조상 요나답의 모습을 또한 원한 것과 같이 계속하여 나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하여 그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늘날 말씀 이 레갑 족속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술 취한 것, 포도주에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레갑 족속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요나답이 요구한 것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목 생활을 지속하여 또한 정착하지 않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도록 독려한 것이죠. 안락하고 변질되어 부패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삶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번거로운 삶을 오히려 선택하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금하고 유목 생활과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한 이유는 당시의 사회상이 많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의하였고 부패가 만연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목 생활 한다는 것, 곧 나그네의 삶이 주는 긍정적인 면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 중에 고인물은 뭐하기 마련이죠? 썩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또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 속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 위에가 아니라 저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의 몸은 이 땅 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이 처절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이 땅 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지형점을 삼아야 하는 곳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그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 위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곧 저 천국에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천국이 우리 성도의 보물이라면, 지향점이 된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라면 이 세상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고 듬뿍 취해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대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울산 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흔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션뷰 잘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오션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많은 배들이 바다 위를 항해하여 떠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항해하고 있는 배에 중요한 부품들과 이 시설들이 많이 있겠지만 배의 계기판이 고장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기판이 고장난 순간부터 배는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망망대해 속에서 표류해 버리고 맙니다. 갈 곳을 잃고 말아서 정착하고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배 안에 먹을 것이 많아서, 배 안에 우리가 당장 지금 먹고 누리며 또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스스로 느긋하게 여유롭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잔뜩 쌓여 있는 것만 생각하고 배가 도착해야 할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표대를 잃은 채로 망망대해에 이렇게 떠내려 가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표대를 두고 나아가는 일 가운데서 표대를 잃어버린 삶, 허랑방탕한 삶은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에 괜찮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가치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성도에게는 좋은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치가 이 땅 위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것인지를 늘 분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가사의 고백이 이 가사를 지었던 당시의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 다니고 있는 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레갑 족속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목숨과도 같이 진리처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 레갑 족속에게 주목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시험해 보신 이유도 또한 동일하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라 선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남유다 백성들과 이방인에 불과하다고 바라보고 있던 이 레갑 족속을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레갑 족속은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조상 요나답의 이 남겼던 교훈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인 요나답은 300년 전에 이미 죽고 자기들 가운데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이 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레갑 족속을 향해 남겼던 요나답의 교훈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처럼 오래된 조상의 교훈조차 생명처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먹도록 강력히 권해도 이 교훈을 그때도 잊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의 본을 보였던 것을 마치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모두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지키고자 300년 가까이 신실하게 나아갔던 이 레갑 족속의 모습, 일제강점기에 생명처럼 지키고자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피 흘리기까지 또 생명처럼 여기기까지 우리가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당시 말씀 속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레갑 족속의 요나답 이 둘을 비교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음을 즉시 인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레갑 족속의 요나답을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신성모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비교 대상이 아닌데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레갑 족속이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이 오랫동안 받았고 이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공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대를 이어서 또한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의 이 원리를 따라 나아가려는 모습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당의 발걸음을 옮기고 마주하는 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경험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며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판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아름다운 내용들로 묻어 나와야 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는 그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당시 여러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부지런히 전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들의 죄를 목소리 높여 외치고 지적하여도 죄 짓는 일상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결국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중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처음부터 재앙을, 처음부터 복을 허락하시지 않는 엄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레갑 족속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다름 아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단순히 조상 요나답의 이런 인본적인 교훈을 따랐기만 하였던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의 대목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레갑 족속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자면 당시 하나님의 선민 곧 선한 백성을 자처하던 남유다 사람 쪽이 더 신실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며 대를 이어나가고 있던 레갑 족속 쪽이 더 신실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속 마가복음 3장 35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레갑 족속, 대를 이어 약 300년 가까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려 했던 이들은 이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지키기 위하여서 편리한 삶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 속으로는 볼 때에 불편해 보이기에 충분한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주저없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300년 가까이,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이후로도 지켜졌을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순종했던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을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시기 원하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고 바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시에 이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따라 대를 이어 순종했던 이 신실한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은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이 300년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키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상 요나답이 교훈을 남긴 그 직후로부터 계속하여서 대를 이어 지켜오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깨너머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하루 24시간 함께하는 가족들 사이에서조차 그들의 부모 세대가 말하는 것이 삶에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좋은지 아십니까? 학교 수업을 이제 많이 듣는 아이들인데 이 수업 때 떠들면은 이제 좀 괜찮다, 선생님이 좀 많이 너그럽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 때 들어가면 선생님 이름이 이제 별명이 엑스칼리버이거나 아니면 이제 걸리면 죽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병명을 가진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입학하고 나면 첫 1, 2주만 지나면 아이들은 금세 눈치를 채고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에 괴리가 있는지 아니면 일치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이 각 교회 학교에 속한 어린 영혼들,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일치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이 초등 1부로부터 나중에 마치게 될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3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하늘샘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 삶의 모범이 우리 세대로부터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답게 세속화를 경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웁시다. 성도라는 신분과 정체성으로 우리는 이 땅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더욱 확신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물로 풍성히 완료되어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꼭 붙들 수 있도록, 대를 이어 순종했던 레갑 족속처럼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풍성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부터 순종합시다. 우리부터 함께 나아갑시다. 그 순종의 발걸음이 교회 학교 속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때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